노마서 그림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십자가를 이제 그린 것은,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린 다음에, 자, 노마서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죄. 이제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무슨 죄를 범하게 된다?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 자, 2장은 무슨 죄? 유대인 죄. 이제 유대인 죄는 크게 두 가지, 교만한 죄, 외식하는 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최고의 이제 율법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또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자, 3장은 무슨 죄? 전 인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3장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이 말씀을 보였다? 믿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우리들의 행함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자, 5장은 장 제목이 칭의 결과지요.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성화에 대한 말씀 6장, 7장, 8장인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이 실천 강령인데,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꼭 필요하다. 이 율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이걸 이제 7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뭐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8장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9장 장 제목은 선택받음입니다. 자, 10장은 복음 거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현재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뭐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 이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지면은 유대인들이 그때서 깨닫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의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4장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직. 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네, 8장 맥잡기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해주시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 역할. 자, 이 8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 자, 이 성령님의 역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첫 번째 역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해준다? 해방시켜준다. 해방시켜준다. 자, 이 두 번째 역할,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디를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님이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역할을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끝까지 정리가 안 돼요.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성령 역할 세 번째는 자,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자, 이 성령 역할 세 번째는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로마서 1장 7절을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얻게 된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화나고, 예? 이제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옆 사람 한번 진짜 봐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지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지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예? 자, 저를 보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 처음 딱 봤을 때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면은요, 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은혜와 평강을 느끼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예, 영적으로 꼬여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면은 무슨 역사가 넘쳐난다? 이 풀어지는 역사.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2023년도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굴에 뭐가 넘쳐날 때 풀어주고 열려주고 된다? 은혜와 평강.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여기다가 막 비싼 뭐 화장품 중에 비싼 거 뭐 있어? 예, 구찌는 알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예, 하여튼 그런 거 막 바른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얼굴이 번뜩번뜩 빛은 날 수 있는데 꼭 마귀 알면 빛나는 것처럼 빛나요. 예? 어떤 사람은 얼굴이 거칠거칠해도 누가 봐도 화장도 잘 안 해서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다니까. 예,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은혜와 평강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 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네 번째 성령님 역할은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뭐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 산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함. 이 성령님 역할 네 번째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한다? 살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는요, 반드시 죽는 길이 있고 반드시 사는 길이 있어. 예? 지금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자,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혹시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은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죽어. 어떻게 죽어? 반드시 죽는다니까. 반드시 사는 길도 있고 반드시 뭐 하는 길도 있다? 죽는 길도 있어요.
예? 자, 이 반드시 죽는 길. 자, 어떻게 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냐.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됐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요, 우리 육신은 무엇을 자꾸 좋아하느냐? 즐거움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 즐거움과 쾌락을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요, 즐거움과 쾌락을 막 즐기는데 얼마만큼 즐기느냐? 죽을 때까지 즐겨. 자, 육신대로 살면은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다가 그만둔다. 죽을 때까지 즐긴다. 어제 밤에도 피토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육신대로 살다가. 뭐 토하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피토하고 죽는다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예? 프로그램 중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느냐면은 이제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몸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간경화에 걸린 겁니다. 간경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박은요 너무 재밌어. 도박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 더럽게 재밌어. 더럽게.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에 딱 빠지면은요, 사람이 장기가 망가질 때까지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간경화 걸리니까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막 말씀 암송하다가 화투하고, 찬양하다 화투한다. 술 담배 하면서 화투한다. 술 담배 하면서 화투하거든. 왜?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제 도박을 하는데 간경화가 걸리니까 자기 남편이 술 담배는 딱 끊더래요. 근데 도박은 한 두어 달 이렇게 끊다가 도박을 또 시작했대. 간경화 걸렸는데도. 그래서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그 여자 집사님이 그 프로그램에 그 시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 간경화 걸려가지고 지금 또 노루 본다고 또 그거 하러 갔다고 그거 끊게 해달라고. 남편이 도박을 끊었으면은 여러분 간경화 걸린 사람도요 다시 이렇게 관리 잘하고 치료 잘 받으면은 얼마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 집사님이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연결돼 가지고 우리 남편 이렇게 좀 그 도박 좀 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도 부탁을 했는데, 그 도박을 끊지 않고 그 도박의 즐거움을 쫓아서 육신대로 계속 막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그 도박의 즐거움을 쫓아가지고 육신대로 계속 살면은 13절 말씀처럼 반드시 뭐한다? 만약에 화투 못 끊었으면은요, 화토패 붙들고 노름방에서 거기 노름하다가 죽어. 노름하다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술 중독에 빠져도 언제까지 술을 마셔요? 내가 중병 걸리고 죽을 때까지. 예? 우리 주변에도 봐요. 저기 서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술 중독에 빠지면은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 막 맨발로 그 소주 2병 사가지고 막 결국에는 술 마시고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 뭐 할 때까지 마신다? 막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면은요, 걸리면 막 또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놔둔다고 그러고는 또 팔뚝이 무르면 또 가.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뭐 할 때까지 죄 짓는다?
반드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은 혹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얼굴 한번 쳐다봐. 얼굴을 보니 잘 살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또 인터넷 음란물에 빠지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은요 건강이 다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져도 막 죽을 때까지 끝까지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적인 사람이 계속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음란물 중독에 빠지고 이러면은요 정신의 힘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우리가 탐욕에 빠져도 언제까지 이 탐욕 욕심을 부리느냐? 반드시 무할 때까지 막 육신을 쫓아서 탐욕을 부린다? 무할 때까지?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죠. 주식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3% 미만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그 나눠 가지고 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주식 투자했다. 막 누가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니까 나도 한번 반드시 돈 번다 잃는다. 코인 투자, 다단계 투자, 얼마를 투자하면은 매일 얼마씩 뭐 주고, 그런데 그 막 이 탐욕 가지고 그런데 투자하면은 돈 번다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육신대로 탐욕에 빠져서 살면은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관련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다단계 투자 이런 데 빠질 확률이 그래도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물질까지 막 내가 갖다 쓰고 이러면은요 그 탐욕 때문에 어디 한번 걸려도 이게 걸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털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산다 죽는다. 근데 성령님은 육신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님은 몸의 행실을 계속 살게 한다, 죽게 해주신다. 몸의 행실은 죽게 해주시고 죽여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해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그 부분인데, 자꾸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느냐? 편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 성공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편안한 만큼만 예배 성공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자? 3장씩 읽고 또 몇 분 녹음하자? 5분 녹음해서 어디에 올리자? 카톡에 올리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 녹음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3장 읽으면 돼요. 그런데 녹음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진짜 꾸준하게 우리 남전도 예전도 예방 또 청년부 뭐 사역자방 이렇게 쭉쭉쭉 같이 몰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녹음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 읽지 말자, 읽자. 예.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자, 오후 예배도 드리자. 예.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그냥 이게 손쉽게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은 예, 이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가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든다. 그냥 편한 대로 하자 건다. 육신대로 살면은 편한 대로 하자. 편한 대로. 예? 자녀들 신앙 교육도 편안하게 자녀들 신앙 교육을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자녀들 신앙 교육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자녀들 예배 빠지려고 할 때 너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 해서 막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예배 드리게 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게 하고 예? 또 다른 건 몰라도 너 학원 숙제 했냐? 학원 숙제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숙제도 해야 돼. 학교 숙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게 하자? 아니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진짜 믿으면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 읽도록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거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앞에만 우리 자녀들 지혜 달라고, 하나님이 만남에 복 달라고,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 내 자녀들이 그냥 공부는 누구만큼 한다고? 부모님만큼. 공부는 누구만큼? 부모님만큼 해요. 부모님만큼. 응? 근데 그건 뭐 이미 다 물려줬잖아요. 물려줬어. 응?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그냥 된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하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예? 만약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은요, 자녀들 막 너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어떤 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 한두 번 하다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녀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도록,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목숨을 걸 수 있다 없다? 육신대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목숨 못 겁니다.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대로 편안하게 자녀 교육을 하면은요, 당장은 갈등도 없고, 한번 자녀들 그 뺀질거리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할 때 그냥 너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저는 다른 건 없어. 하여튼 예배 안 드리네. 이건 절대 용납 안 되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또 가족들, 남편 직장, 자녀들 직장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요, 돈 많은 거, 일 편한 거, 절대 그거 보고 직장 선택하면은 당장은 돈 좀 더 벌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직장을 선택할 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직장을 선택할 때 예배의 성공이 가능하냐? 예? 뭐 성공? 우리가 창세기 13장이 노세 분가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너무 이제 두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예?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를 하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롯은 뭐 선택했죠 그때? 요단 온들을 바라보고 물질적으로 막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 가기만 하면 그냥 돈을 막 니꾸사꾸로, 예? 버니까, 예? 롯이 너무
돈 진짜 아주 돈 세다가 손가락이 관절염 걸릴 정도로 돈 잘 많이 버는 곳으로 갔는데 처음에 많이 벌었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 상시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다음 게 뭐예요? 멸망당하지요. 예? 자,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살려고 한다? 우리 육신은 막 육신대로 당장 편하게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냥 당장 폼나게 살고 싶고, 그런데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 뭘 죽여주기 원하신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쓰든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몸의 행실을 성령 하나님이 죽여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원하신다? 살리시기 원하신다. 예? 자, 우리 옆사람 서다고 서로 인사합시다. 2023년도에 성령님 도우심으로 육신을 죽이고 영이 사는 복을 함께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1년만 열어주셔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